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산 소망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은혜로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또 10월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번 대집회에 초청되고 인도되어져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기로 예정되은 우리 김명현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대집회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많은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스리랑카 선교 중인 우리 김선우 전사님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 일정된 모든 교제 가운데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10월 첫 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혼을 살리는 대집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모여서 또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나서에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말씀을 배우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나서는 읽을 때마다 이게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게 나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금방 이렇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지은 게 아니라 번역을 잘한 거죠. 조나인데 한글로 했을 때 요나. 그래서 뒤집어서만 이렇게 해서 나요 했더니 어떤 분은 요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나요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나죠. 성경 기자들 중에, 인물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까칠한 성격을 가진 기자, 그러면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이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이면서도 불순종해가지고요, 도망가고,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징계도 받지만 그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이제 어머니 말씀 때 쭉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끝장까지 다 했는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구약의 사도행전 그러면 요나서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그 중에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파하도록 선민 중에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선교라고 할 수 있죠. 해외 선교, 그것을 회피합니다. 피해버리죠. 그 이유가 바로 어떤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특권의식과 그 다음에 자기들만 유일하게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을 배척했죠. 배타적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던 사람이 요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그것을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죠.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우리라고 하는 중심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는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피하지 말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예. 자, 좀 더 자세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1장부터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나가 낯을 피하였죠.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돈을 내고 이제 배에 올라탄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데 1장 끝부터해서 2장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멀리 도망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게 하고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른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오고 왔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징계를 주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같은 배를 타는 이 사람들도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얼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던졌습니다. 던져서 자기가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이 큰 물고기. 근데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1장 뒤에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3야를 3일 풀로 물고기 뱃속에 지내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캐묻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3일 동안 넣어놓고 살아있게 못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사단이 가장 구약 성경 중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세 권을 많이 공격을 한다 그래요. 즉 그것은 그 성경은 조금 믿을 수 없다. 자꾸 이제 부정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죠. 왜요? 창세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와 원수가 되게 할 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거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편집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을 받는 것이 이제 이 요나서인데, 왜냐하면
요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이 현재 읽었던 이 17절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해주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지어낸 이야기거리에 있는 어떤 허구를 얘기한 그런 책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다 구약성경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새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뱃속에서 진짜 이 요나가 회개를 하죠. 그게 요나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회개 안 해요. 요나를 보면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바닷물에 죽게 되었을 때에도 회개 안 하거든요. 차라리 나를 던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절대 이거 안전한다. 그런 고집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다로 쏙 들어가서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뭐 물속에서 잠시 뭐 몇 분이면 고난만 받으면 내가 죽고 끝날 거니까 이제, 물론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뭐 이제 죽으면 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도 나 데려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마음이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확 삼켰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나을 게다 생각했는데 죽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요. 글쎄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면 호텔처럼 편안할까요? 집처럼 편안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에 보시면요, 2장 2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이 수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옥과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수올의 뱃속, 깜깜하고 죽음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곳에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있으면 죽을까? 그래, 1시간만 버티자.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 하루만 있으면, 내가 고통이 있으면 하루 지나면 죽겠지. 그런데도 안 죽어요. 이틀이 돼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라고는 생각 안 했고, 이게 죽을 수도 없구나, 이 고난만, 엄청난 그런 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가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렇죠? 고난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도 고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도 나 차라리 죽여라 이랬잖아요. 그런 고집불통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정말 감당치 못한 고난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돌이키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뱃속에서 이제 돌이켰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뱃속에서 나오게 했죠. 그래서 이 요나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탁 나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아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3일길 되는 큰 도시인데요. 하루길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니면서 전했더니 막 다 회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물고기 뱃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외모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좀 어떻게 쩔었는지 찜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처럼 외모가 좀 달라져가지고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특이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왜 저럴까?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지만 다시 간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요나가 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적인 민족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 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나라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상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거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할 때 우리가 악한 사람한테 저주받아라 하면은 좀 통쾌할 것 같잖아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너 가다가 저주받아 죽어라. 엄청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 마음에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염려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제 심판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3장 8절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진짜 짐승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진심으로. 그랬더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지만 저 사람 구원받았어요. 깡패가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돼가지고 막 하면은 우리가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옛날 전도집회 할 때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다 사해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사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는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그거 딱 보고 마음에 걸려갖고 그 나쁜 놈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물론 너무 악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진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나와 내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랑 관련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 용서해 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았겠어요? 분했겠어요? 엄청 분해합니다. 그게 4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아주 심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노하고 그랬죠.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얼마나 분개했는지 몰라요.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 막 이렇게 이제 그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막 안 되면 죽여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죽여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게 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나가 참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얘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면 막 화가 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 저 인간이 천국에 가.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심지어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요나.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너무 성질 나갖고 열받아갖고 쓰러져 죽어도 내가 이 분내는 거 가합니다. 합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 보면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놈 내쳐버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깨워 주신 게 10절, 11절 읽었던 내용이에요.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철회하시니까 그래 이제 성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싸움 하는 거예요. 저 성을 꼭 하나님이 멸망시키는지 안 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멸망시킬 때까지 내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다 하고 아마 여기 하몰루에서 보면 울산시 다 보이죠? 그런데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울산시에 있는 저 악한 자들을 다 불태워 멸망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몰루는 이제 이렇게 루가 돼 있어서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막 뜨겁게 비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햇볕이 강하게 내려 비치는 그 뜨거운 날 앉아 있으려면요 힘들죠. 그러니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께 기싸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 나 죽이시든지 저 성을 멸망시키든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나게 해가지고요 쭉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싹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땀을 뻘뻘뻘 흘리고 너무 뜨거워서 막 이렇게 일사병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더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박넝쿨이 나서 이렇게 그늘을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러게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또 그걸 싹 갉아먹어요, 박넝쿨을. 그러니까 어떻게 죽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 엄청 성질이 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짓궂습니까? 이렇게 박넝쿨 줬다가 또 하룻밤에 벌레 나게 해서 싹 철회하고, 그렇게 하고 막 성내서 8절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죽이셔요. 이렇게 또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가 그 박넝쿨을 심었느냐? 그리고 네가 그 박넝쿨을 배양했느냐? 물을 주었느냐? 자라게 했느냐?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와 관계되어 있고 너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잠깐 났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리고 너에게 그 그늘을 제공해 준 그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기뻐했는데 그렇다면 저 니느웨에 있는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네 입장에서 그렇게 박농쿨이 소중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저 영혼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나를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근데 결말이 안 나오면 좀 서운하긴 해도 여운이 강렬하게 남죠. 자, 이런 내용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내용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불순종하는 요나. 이게 이제 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2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3장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4장은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을 통해서 이제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사명에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하신 뜻을 알아요. 성경을 배워서 알고 수요 말씀, 일요 말씀, 주일 설교라든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건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싫습니다. 내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피곤해서요. 이상하게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그렇게 잘 갔는데 성경은 그냥 1분만 봐도 그냥 잠이 오는데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전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러나 저는 바쁘고 그러나 상대방이 마음이 강박하고 뭐가 안 되고 어째서
우리가 말로는 이해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서는 요나처럼 그러나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죠. 3장 끝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10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이제 그러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했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아유, 누가 막 부탁했는데, 아유, 그냥 사정은 딱인 줄 알겠는데, 그러나라고 딱 일단 거부를 하면 그 다음 어때요? 그분 보기가 좀 민망하죠. 내가 뭔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에게 하라고 한 사람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맞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딱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썩 즐겁지가 않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친밀한 영적 사귐, 교제를 갖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러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가 나오더라도 다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육신이 너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싫은 육신의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막 잘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예라는 걸 배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또 그러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나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그러나에서 탁 무릎을 꿇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이유가 없죠. 교제하는 것이 마음에 꺼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러나라는 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제 안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낯을 피하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제 그 배에 올라가서 어때요?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배에 탔는데 그 요나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기 시작했죠. 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큰 풍랑을,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때 요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을 그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외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 그들이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죠. 잠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몰라요. 불순종에 따라서 신앙의 침륜에 빠져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깊이.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끝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너무 깊이 잠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얻고 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잠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업어가도 전혀 모를 정도로. 네, 신앙의 잠을 그렇게 자면 안 돼요. 물론 의사들은 그렇게 자야지 피로가 확 풀려가지고 건강에 좋다. 하지만 신앙의 잠을 그렇게 자버리면 안 되거든요. 신앙의 잠에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민감한 분들 있죠. 잠을 자다가도 조금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탁 깨는 사람. 예민하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어떤 성격이 이렇게 예민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놓칠까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진 이때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들이 지금 눈에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잠을 요나처럼 자면 안 되죠. 그래서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장이. 그래서 막 깨우죠.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지금 밖에서 이런 난리인데 너 지금 뭐 하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죠. 그런데도 요나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첫 번째 태풍을 만나게 했죠. 이제 막 배가 깨어지는데 선장을 보내서 일깨워줬죠.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에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당한지라. 제비 뽑겠는데 탁 누가 걸렸죠? 요나 걸렸어요. 그러면 요나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알았지? 안 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탁 나를 집어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원래도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물어보죠. 8절에 자,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진짜 놀라야 될 사람 요나는 안 놀라고 있죠? 말은 잘하잖아요. 얼마 말 잘해요. 나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해놓고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정말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나가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 아까 나요라 그랬죠? 잘 생각해보면 혹시 나는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렇게 정말 믿고 살면서 내 삶 속에서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낯을 피해서 적당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지금 이 풍랑을 일으켰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폭풍이 오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리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뭐 부처님 살려주세요, 무슨 산신령님 살려주세요. 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가짜 신을 믿는 종교인들도 보면 자기들의 신에 되게 충성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진짜 마음에 아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가 아니라 나요. 내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의 잠에 빠진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말만, 입만 살아있다 할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어떤 절에 유명한 스님 하면은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고기도 막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초월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요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영적 의겸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나의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술도 마시네요. 아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담배도 피네요.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벌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참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막 참지 못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그런 말을 혹시 듣는다면 물론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옆에서 안 해주죠.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 계속 바다가 더 흉흉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불순종하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요. 죄가 내 삶 가운데 쌓여 있으면 무뎌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징계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진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줬고 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잘못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요 정말 작은 거라도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게 너무 무감각해지고 진짜 안 돌이켜집니다. 입술로만 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늑대들을 사냥할 때 날카로운 칼에다가 이 피 있잖아요.
이 피를 계속 묻혀요. 묻혀가지고 얼리고 또 얼리면 거기다 또 피를 묻혀서 또 얼리고 이 칼 모든 전체가 다 피로 완전히 딱 묻혀가지고 이게 얼려 있게 딱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꽂아놔요. 그러면 늑대들이 그것을 쫙 보다가 이 피 냄새가 나잖아요.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피가 묻어있고 얼려있으니까 이게 신선한 거거든요. 얼려놓으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이 신선한 피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려있으니까 혀도 어때요? 얼얼해갖고 무감각해지죠, 점점. 피가 너무 맛있고, 막 격렬하게 핥아버리죠. 그러면서 점점 그게 다 핥아지면 이제 그 어떻게 날카로운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혀를 싹싹 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가 뭐예요? 진짜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피, 자기 혀에서 나오는 건데 몰라요. 계속 그걸 핥으면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잡습니다. 예,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조금씩 반복해가면서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요나처럼 바다 깊은 곳에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책망을 해도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돌이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내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의 연고인 줄, 이 말은 뭐예요? 불순종인 줄.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 앞에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멀리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는 분명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을까요?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가 배를 타고 저 멀리 가고 있고 그 먼 큰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그 배 가운데에서도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켰고 그걸 일깨워 준 겁니다. 네가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네가 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땅 밑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공중의 나라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내 머릿속에 상상한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모르실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뭔가 불평불만을 하고 은밀하게 몇몇끼리 모여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까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흔적이 안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세상에 기이한 것이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촥 날아가는데 나중에 싹 지나가면 어떻게 날아갔는지가 흔적이 안 남죠. 그리고 이 바위 위로 뱀이 싹 지나가도 이 뱀이 지나간 흔적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바다로 배가 쫙 지나가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스크류가 막 돌아가니까 그 물 기포가 생기지만요. 시간 오래 지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럼 배가 어디 쪽으로 어떻게 지나갔는지 흔적이 안 남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노를 저었으니까 더 안 나타나겠죠. 자,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도 그렇다. 둘이는 알겠죠, 둘이는. 몰래.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악을 행해놓고 입을 탁 씻고 나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을 낯을 피하려고 해보는 거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드러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이 음행하는 죄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요. 제가 가끔 외부에 설교를 가면 이제 교회랑 형편상 강사 숙소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 호텔이나 이런 모텔 같은 데서 잠을 자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제 그 방을 예약을 했어요. 아침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예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예약을 했는데 방이 없대요. 아니, 뭔 소리야. 예약을 다 했는데 왜 방이 없어요? 그 사람 예약한 거 알아요. 근데 이 남녀들이 파트타임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저녁 먹고 좀 늦게 갔거든요. 8시 반인가 갔는데요. 10시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 입구 로비 보니까요. 이 남자 여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으로. 거기서 몇 시간씩.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이게 타락한 세상이 맞구나. 딱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결혼한 부부가 그런데 그렇게 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흔치 않겠죠. 그래 딱 갔다 오면 전혀.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 누구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누구 뭔 일이 있어서 만나고 왔다고 거짓말하면 흔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죄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많이 경고합니다.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 음행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이 성행위 하는 거 음행이고, 간음은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간음이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욥기 11장에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도요, 뻔뻔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고백하고 자백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막 화냅니다. 그거 얘기했다고. 우리가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완전히 그런 세상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 순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엄연히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청년들도 정말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거든요. 우리가 옛날 전도 집회할 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우민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 개, 3S라고 그랬잖아요.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 다음에 성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세 가지가 S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그 S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이번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란한 동영상부터 시작해서요, 그걸로 어디를 가나 스포츠,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나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절제가 안 되죠. 자제가 안 되죠. 그걸 자주 노출이 되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세상 가운데 사니 뭘 배우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던 롯, 그 딸들이 배운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성관계에서 자식 낳는 거 배운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지켜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건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몸으로 음행을 행하면 결국은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몸에 내가 즐기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4장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아니,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당연히 살려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회피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이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네 의도를, 네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에 끌려가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보면 건져줘라. 그 영혼에게 전도하라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요, 전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또 한 분은 이제 다 천국도 믿고 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냐면, 단번에 얻는 구원의 도가 아니라, 차츰차츰 생활이 변화돼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영원히 사해줘서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점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변화되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지켜보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족들을, 부모님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안 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만세전부터 예정해 놨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을 거면 내가 안 해도 반드시 구원받을 거고 정해놨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도록 정해졌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구원 안 받을 거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다 정해놨으니까 때가 되면 다 예정된 사람 구원 받을 거니까 너희는 그냥 살면 돼. 그런 말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요, 이런저런 핑계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 구원받게 할 능력은 우리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그들을 세워서 믿도록 도와주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돌아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 나오고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올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려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 이렇게 살죠, 세상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계속 전도 집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화계 수양회 때 그냥 몇 차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쉬려고 그랬더니 무슨 중집회 한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또 좀 지나니까 벌써 또 대집회라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럼 어떡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는데 외국에서는요, 이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해주면, 한번 전해주고 오면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전해달라고 엄청나게 요청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할 수가 없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하고 와달라 그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넘치도록 풍성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우리 울산교회뿐만 아니죠. 주변에 우리 교회들 많잖아요. 동서남북 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눈만 한번 돌려보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감사하기보다는 귀찮게 여기고 너무 많다라고 짜증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겠잖아요. 정말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 지킨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요, 아주 샅샅이 다 지켜주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도 그래요. 에스겔에게 보내면서, 자,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 민족, 네 백성 이스라엘 타락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금강석 같고 그런 강팍한 그들에게 가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전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요나에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는 가서 전파하기만 하면 된다. 그죠? 전해주기만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은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옥에 가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준 게 아니고 능력을 줬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줬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신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죄와 구별돼서 살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주신 거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언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올무 아시죠? 덫에 딱 걸려버리면 그 자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행동 반경이 딱 정해져요. 예전에 산속에 고란이라고 아시죠? 그걸 잡을 거 보면요, 시골에서 그 동네 형들이 올가미 철사로 하나로 하지 않습니다. 철사를 여러 겹 이렇게 꼬아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올가미를 만들고, 그리고 산을 쭉 다니면서요, 그 고라니 발자국이라든가 똥 같은 거 있는데 딱 지나가는 길을 보고 거기 튼튼한 나무 옆에다가 줄을 탁 묶어서요, 그 지나가는 머리가 딱 걸릴 만큼 이렇게 크게 해놓죠. 얼마 후에 가보면 거기 올무에 딱 걸려서 죽어 있거든요. 올무에 딱 걸리니까 어때요?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려고 힘쓰면 쓸수록 어때요? 올가미가 콱 목을
쪼아가지고 질식해서 죽습니다. 오래 있으면은 굶어서 죽죠.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의 길이, 딱 정해진 길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딱 주저앉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요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결국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그 올무에 걸려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낯을 절제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계신다는 것,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죄에 빠지는 걸 지켜주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요나는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받았지만 실제로 온전하게 아직까지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나 끝까지 나는 전도하러 안 갑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폭풍이 계속 잠잠하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던진 거죠. 던졌더니 즉시 폭풍이 잔잔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와서 탁 삼키죠.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요나는 그 순간만 견뎌서 그냥 죽음의 고통 잠깐 넘어가면 끝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하나님이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누웠는데 뱀이 손을 문 것 같고 앙콤을 만난 것 같다 그랬죠.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랬죠.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리됩니다. 너희의 상을 잃을까 조심하라 그랬죠. 상을 잃을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깨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상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상을 잃을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 사도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내가 참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복음을 위해서 평생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었고,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승리했거든요. 그게 예수님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산 사람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신약성경을 절반 가까이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받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살아있죠. 로마 시대에 목 잘려서 그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바울을 곧 만날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다는 거, 분명히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또 그걸 위해 산 사람들에게 영원히 영광을 주시는 상이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뭐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폭풍의 원인인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불순종이 제거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뱃속에서요 정말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요나에게 주신 고난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하게 한 겁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가짜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회개한 거 보면 요나서 2장은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참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시편을 말씀을 묵상한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잠언에 다 나와 있고 내 개인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편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시편과 잠언을 같이 읽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개인의 많은 신앙적인 갈등,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많이 배우고 익혀놨을 때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의 힘으로 거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렇게 한 겁니다. 진정한 이제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네가 그렇게 고집도 강하고 그렇게 해도 안 듣더만 이제서야 네가 좀 돌이켰냐? 아따 이놈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요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일을 맡겨준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별로 극히 드물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요 외식한 적이 있잖아요.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진정한 회개예요.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생활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말과 행동을 시간 지나면서 지켜보잖아요. 여전히 똑같으면 근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내용 탁탁탁 얘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켜봐도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삶이 잘 안 바뀌면 열심히 살다가 안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장소가 고난의 장소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큰 물고기,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든 그것이 혹시 나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일깨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이 아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3절 요나가 그러나가 아니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랬는데 전했더니 믿어버린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강팍해서 전해도 안 되니까 아예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믿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전도하는데 가족들이 자꾸 반대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랍니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고 했는데 진짜 이제 회개를 하니까 어때요? 요나가 화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혹시 시간이 쫓길까 봐 미리서 결론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 쭉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쫓기면 시간 길어지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시간이 벌써 다 30분 넘었어요. 여러분 시계는 30분 아직 안 됐죠? 빨리 끝내라는 징조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정말로 네가 아꼈던 그 박넝쿨, 네가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네하고 관계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늘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12만여 명이라고 그랬죠. 12만여 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모르니까 죄를 범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너에게 그 박넝쿨이 그렇게 귀해서 내가 그것을 벌레를 먹게 해서 죽으니까 막 성질 내가지고 화를 내고 따지면서 하는데 네가 그렇게 그 박넝쿨 하나도 소중히 여겼다면 내가 창조하고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과 그리고 내가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짐승들, 그것은 내가 진짜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아끼는 것을 왜 내 마음을 네가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교훈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내 가족의 영혼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볼 때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처럼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 사명을, 그 명령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3절. 네,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부모의 심정,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 그거를 체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걸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막 사람들 안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 지옥 보낸다고. 전혀 하나님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귀하게 정말 수고하고 희생해 살았는데 엄마 아빠나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따지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알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알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살려준 것처럼 다른 악인은 내가 죽는 거 기뻐하겠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고난받는 거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대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우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너무나 귀하고 존귀 여김을 저희가 압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건져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나처럼 그 사명을 피하고 변명을 통해서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